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름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진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 거예요.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을 주의하지 않으면 미혹되어 가지고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다 빠지고, 그동안 뭐 받은 은혜, 성령 체험한 사람도,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뭐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무엇일까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미혹은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하거나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혹시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있나요? 다시요. 미혹은 뭐예요?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하거나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 주로 그릇된 길로 빠지거나 거짓에 속아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사용되며 흔히 미혹되다, 미혹에 빠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진리 영이신 하나님께 이끌려서 목자로 이기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주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미혹되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서 꼭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영에 섞여 있다 보니까, 다른 감정과 생각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은 역사합니다. 영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있어요. 이 우주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 마귀의 종들, 악령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꿈이나 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뭐 소복임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정도입니까?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귀는 근본적으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다. 시작. 마귀는 미혹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결국은 마귀는 미혹을 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늘 얘기지만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요.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뭐 자살 동호회가 있다나 뭐 동성애, 뭐 음란한 사이트 딱 들어보면 뭐 목마른 사슴처럼 뭐 당신을 기다려요, 나 외로워요, 차를 타려고 하면 다 꼽아져 있죠. 예, 집에서 막 그러자도 마음 안 좋고 싸우고 그랬는데 뭐 사장님, 오빠, 뭐 기다려 이렇게, 그러면 그러자도 마음이 그런데 좀 위로 좀 받을까? 하다 보면 어서 오세요 사장님, 선생님 높여주거든요. 얼마나 달콤한데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럼 이제 다 빠져가는 것이죠. 쭉 빠져.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자살하게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린대요. 저 사람을 해하라, 칼부림해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음성이 속살거리는 영이 있어요. 속살거리는 영. 마귀는 속살거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을 뺏어버리고 천국을 뺏어버리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영의
그 마귀의 목적이다. 마귀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이제 마귀.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떤 자라고요? 온 천하를,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속이고 꿰는, 미혹하는 그런 영이다.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기니라. 어디로요? 우주에.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가까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쉬워요. 미혹되는 그 감정과 생각에 쑥 들어가면 돼요. 아우 막 미워 죽겠네 뭐 이런 생각.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네. 죄 짓고 싶네. 옛날이 좋았는데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쭉 빠져들어가. 그 다음부터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하고 싶고 미혹하는 영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미혹합니까? 무엇을 미혹하나요? 마귀는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 즉 복음을 미혹한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성경에 의의 도, 생명의 도, 복음의 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복음의 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서 미혹되게 하는 그 영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끊어라 이 말이에요. 왜요? 미혹의 영과 싸우지 않으면 에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육은요. 육은 육성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주가 시켜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향 자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또 성향도 있고 두 가지가 내 속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싸웁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쭉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데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갖게 해서 미혹을 택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에 미혹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여자가 미혹을 먼저 받았어요. 누가 먼저 미혹을 받았어요? 여자가. 여자가 뱀에게 창세기 3장 2절 3절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벌써 이 말씀 자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여자는 미혹돼가지고 이게 혹시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섞여요. 사람이 미혹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무엇에 미혹됐을까요? 물질에 미혹됐죠. 물질을 많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주하라. 선지자거든요. 근데 물질의 미혹을 아니다. 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봐. 아니 더 아주 더 미혹을 합니다. 더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다른 데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서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모든 그 죄는요 이렇게 욕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상관없이 내 육체의 어떤 자랑과 그런 부분을 더 위해서 사울 왕처럼 내가 왕인데 하고 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과 다 내려뜨리고 겸손했던 다윗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큰 실수는 했으나
순종하고 정직한 다윗을 주님께서는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룟 유다도 무엇에 미혹됐을까요? 결국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았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다 하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육의 생각과 마음이 원대로 원치 않을 때 하나님 뜻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고 있나요? 그런 순간순간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이는가?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미혹된 마음입니다. 그 미혹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성에 미혹됐죠. 이성에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그 아줌마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쳐다보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남 목욕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묵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일교가 잘못됐잖아요. 미혹되는 그것이 크게 두 줄기로 이루어져요. 어떤 방법으로 미혹되느냐? 그 형식적인 그 면, 보여지는 그 방법면이 첫째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미혹됩니다. 그 미혹의 영에 신천지에 그냥 호기심으로 가잖아요. 몇 번 들어봐요. 거기에 그냥 싹 빠져버려. 이렇게 한 교회가 산 옮기기 작전, 목사가 백화당 미혹되니까 다 그냥 돼버려. 이렇게. 이건 이제 미혹의 영,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거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보면 다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통일교도 미혹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거의 40명이 넘을 거예요. 지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이없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곳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 너무 뭐 어떤 절간이든 우상 숭배하는 곳이든 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에 자꾸 가까이 하고 접촉하다 보면은 그런 듯 하거든요.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정확한 진리가 분별 안 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통일교 문세면 씨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고쳐줘야겠다. 미국에 갔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교수예요, 교수.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이 이단 아니냐, 잘못했다. 이걸 분명히 대면에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갔는데 못 만났어요. 찾아갔는데 내일 오시라고. 내일 오라고 했는데 잠을 잤는데 그 문선명 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재림주라고 꿈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 몰라 뵀습니다 하고 넙죽 그 안에 쑥 들어가지고 그 교수가 그때부터 거기서 뭐 구두를 닦았다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2년도 12월 28일 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다미성교회. 그래서 흰옷을 입고 얼마나 막 방송에서 막 대단했습니까? 막 춤을 추고 흰옷 입고 막 곧 올라가니까 집 팔고 뭐하고 뭐 가정 다 이혼하고 다 팔아버리고 쫄다 망했죠.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혹되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때 순결했던 사람, 거기서 가르쳤던 목사만이 아니라 그 뭐 여주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꼬이는 환상을 통해서 92년도 12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환상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 마귀가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의 역사를 차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엄청납니다. 다 넘어져요, 다.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대단합니다. 병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나중에 다 미혹돼요. 물질 때문에 미혹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미혹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사울 왕처럼 높이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 미혹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미혹되고 두 번째는 미혹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구원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이제 끝이래요. 천국을 확보받았지만 약속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어떤 죄를 하고 심지어 자살해도 한번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간대요. 이게 엄청난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지금 기독교 안에 마치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구원에 관한 잘못된 미혹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신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목사가 그랬죠. 저는 구원파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살을 해도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혹된 겁니다. 어떤 데는 은사에 대해서 미혹됐어요. 즉 진리의 말씀과 상반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은사는 어떤 세미나를 갔다 와요.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방언 은사는 악령이 주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목사가 가르쳐 이렇게. 그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중심이지 않고 말씀이 바탕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체험과 은사로만 빠진다고 한다면 은사주의거든요. 이건 이제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모든 은사를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뜨겁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그 순간 다 식어가지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미혹된 가르침, 재림하는 예수님 없다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 다 천국만 가지 한 사람도 심판당한다거나 지옥을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 여러 가지 미혹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미혹을 받거나 미혹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을 받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분을 잘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24장의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이 옵니까? 세상 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시작. 너희가 뭐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대하는 사람, 어떤 매체, 인터넷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어떤 미혹을 받고 영향을 받는 데에는 어떠한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잘 듣고 내가 감동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게 진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영이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적절한 필요한 어떤 곳에 가서 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해도 또 열린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안 쓰이는 사람은 그냥 체험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쉽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5절, 16절 산으로 도망가. 시작.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 우리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산으로 도망가. 산은 거룩한 산. 그 당시 예배하는 장소죠. 시온산. 우리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옛날에 그 지붕에서 기도했거든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기도 중심으로 살라. 시작. 기도주. 여러분 미혹 안 되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말씀을 착착착착 풀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미혹될 수 있는 얼마든지 저도 미혹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죄에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딱딱 구분하게 만들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 중심, 기도 중심. 18절 밭에 있는 것은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 밭은 이제 어떤 말씀의 밭입니다. 말씀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님의 체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막 가가지고 해코지 하라고 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속옷바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막 감동을 주셨다. 분명히 감동 줬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표적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혹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볼까요? 자, 어떻게 마귀가 미혹을 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따라서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는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해서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전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했지만 마지막 때는 강력하게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만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재림주다, 이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2장 9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악한 자도요, 마귀도 이렇게 진리가 아닌 상태에서 마치 무당인 부닥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고치는 척하는 것처럼 겉의 모습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아닌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거짓 기적과 표적이 있다니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하나님은 미혹을 마귀가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미혹을 허락해 줄 수도 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사람이 미혹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 것을 쫓아가기를 즐겨할 때, 즉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심지어 계속해서 거짓 것을 추구해 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미혹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허락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맛 좀 봐라. 심판을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맛 좀 봐라 그래요. 심판이 주어지는데 굉장히 강한 징계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게 어떤 물질적인 면이든 어떤 환경적인 면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타락했을 경우에는 우리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심각한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에, 첫째는 3장 8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려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3장 8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미혹당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완고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가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처럼
가시밭길처럼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나면 할렐루야.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딱딱한 마음, 한번 내가 두고 봐라, 사랑하나 봐봐, 내가 미워할 거야, 이런 딱딱한 마음을 계속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미혹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그럼 여러분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가라지가 부러지잖아요. 마지막 때. 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부러집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가라지가 굉장히 퍼졌네요. 가라지를 마귀가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 마음이 가라지 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라지 밭이 된 그 사람이 그거를 수용을 합니다. 미혹된 것이죠. 미혹을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라지로 충만한 그 사람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도록.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그리고 42절. 성도는 밭이고요. 원수가 와서,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씨가 잘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혹되지 않는 거, 씨가 잘 뿌려져야 된다. 자,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씨가 잘 심령 속에. 이게 미혹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그 가짜 돈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된 줄 아십니까? 듣는 얘기예요. 가짜 돈을 다 전문가가 이때 발견한대요. 다이아몬드도 가짜로 다 발견하고. 그 비결이 뭐냐면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본대요. 진짜 돈을 막 계속 보고 익혀요. 가짜를 따시면 이거 가짜다 딱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하면 이거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바로 탁 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서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대요. 가라지. 원수가 와서. 그럼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이 천사들이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시 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마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가지고 가라지가 심어지니까 미혹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죠? 믿는 사람이 죄를 짓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처럼 자살하든 도둑질하든 살인 강도하든 난 무조건 천국이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미혹된 생각,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3절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타락한 자들은 6장 5절에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도 미혹을 받고 그쪽에 쭉쭉쭉 빠지다 보면은 죄의 종으로 타게 되어요. 죄를 범하고 그래도 회개하면 됩니다. 또 죄를 또 범해요. 또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 사람은 약하니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완벽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뭐 죄를 망탕 짓자.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는 것, 이거는 타락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다시 회개해서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은 그야말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이제 가라지가 심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가라지가 심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즐기기 시작하고 육신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미혹이 되어지면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도 있네. 여러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뭐 아멘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거든.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혹되기 쉬운 사람,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나를 비롯한 여러분 다 해당된다. 이 얘기를 시방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 미혹을 빨리 멈춰라 하고 막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어서 돌아오 사랑의 주님이에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막 때리세요. 그런데 따라서 그런데 가라지가 그냥 확 더 심어져 가지고 아주 강박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 이거 됐다 이제 아무리 죄 지어도 자살해도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잘못된 가라지로 인해서 완전히 미혹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의지가 뺏겨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타락해져 버리면 그때는 성령이 거역당했기 때문에 성령이 회방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한계를 레드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타락하면 지옥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 아까 그 얘기했다 말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가라지가 심어지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고와 감정과 모든 것이 영적인 그 면 전체적으로 미혹이 다 되어질 수가 있고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 넘어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어떤 가라지가 심어져 있는가? 왜 없습니까? 다 있는데 지금 살기가 힘들고 왜 없어요? 막 분한 생각도 나고 막 꼬라지 나고 그냥 목사 보면 그냥 막 받아버리고 싶고 막 그냥 교회 그냥 안 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이지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자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복음을 모르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느냐? 이 미혹돼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11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안식,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큰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자. 따라서 떨어질까 조심하자. 떨어질까 조심하고 여러분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하노라.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네 가지 악을 계속 죄의 종로로 됐어요. 죄의 종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면 기억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 불평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이걸 기록한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제 유혹에서 우리 14절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확실한 3장 14절 확실한 것을 즉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이 진리를 분명히 잡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결코 미혹받지 않고 혹시 미혹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습관적인 거룩한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 24절 또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그러지 말고 25절에 우리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잘 모여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할렐루야 기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에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아멘.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리라 내 친구를 삼가 잘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아멘.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인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지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1절.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아멘 아멘.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런저런 일, 이런 욕심,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분별을 해서 내가 더 정결한 자가 되어야겠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분별을 해야겠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마음 감정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회개하여 주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의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동안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신 복음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 들고 미혹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강건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주 앞에 이기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과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데 할 수만 있거든. 미혹의 영을 통하여 믿는 사람을 다 미혹시켜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의 주님으로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이 아무리 자극이 되어지고 아무리 감동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걸 미워하고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래서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 듭니다. 다 미혹됩니다. 그러면 깨워서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에 놀라운 앞으로의 대환란이 올 텐데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오직 말씀 복음으로 붙잡히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은 감당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지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의 주님 만났을 때에 네가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